생활 하면서 참 보람을 많이 느꼈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때가 아마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 그리고 찬양대 봉사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 일은 못하고 찬양대원으로 찬양을 못합니다마는, 저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그 찬양 가사를 보면서 따라합니다. 마치 제가 찬양대원의 입장에서 곡은 모르지만은 들으면서 같이 따라하게 되면은 제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자막에 나와 있는 영상 가사를 보면서 같이 마음으로 따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가사의 은혜가 돼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금년 안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찬양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무형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있는 걸 가지고 공작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든 게 아니고요,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래서 다 피조물이지요. 그런데 같은 피조물이라도 사람과 사람 아닌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하게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복이 있거든요. 그것이 첫째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을 보세요. 소리는 냅니다. 자기들끼리 뭔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지만 언어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어에 바로 축복을 가지고 소통하며 살면서 말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달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몇 가지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담 중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 그리고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고요? 천냥빚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여러분, 이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속담들인데요, 여러분, 이 속담들을 잘 새겨보면 그 속에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고 체득한 어떤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면은요, 잘한 그 말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말을 잘못하면 잘못한 그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하고요, 살 수 있던 사람이 죽기도 하는 것이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말을 조심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말을 잘못해놓고 자기가 후회하기도 하고요, 한번 내뱉은 말
거둬들일 수 없어서 내뱉은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직장 다니다가 사퇴했어요.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냥 불긋한 감정에서 나 그만두지요. 때려치우지요. 이거 아니면 내가 뭐 할 거 없을 것 같습니까? 불쑥 말해놓고 수습이 안 돼가지고 오랫동안에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해도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말을 잘하자. 말을 잘하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에 대해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거쳐서 2월 마지막 주일까지 바로 이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연속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뭔가 올해는 새로워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 원하는 만큼 여러분 우리가 복된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먼저 우리 말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어적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여러분의 삶에도 복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 부분적으로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전후 좌우를 살펴보면 한 아버지와 그 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의 나이는 아마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는 정도의 청소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참 발랄하게 자라야 될 꿈 많은 아이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이 아들을 건강하고 훌륭하게 큰 인물로 자라기를 기대하면서 키웠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더니 땅에 막 구릅니다. 입에서 거품을 흘립니다. 정신을 잃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물을 보면은 물에 쓰러지고 불에 보면은 불에 쓰러지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 아이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자식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알아봅니다. 좋다는 약은 다 사다 먹여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찾아가서 다 치료를 받아보는데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 제 아들은 본래 멀쩡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쓰러지더니 쓰러지면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정신을 놓아버립니다. 사람 노릇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데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제 아이를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 속에 있었던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며 내쫓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로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그 아버지에게 먼저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그 아버지의 말부터 고쳐주셨습니다. 뭐부터 고쳐주셨다고요? 말. 그 아버지의 말부터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처음 한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듣기는 들었어도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소문을 듣고 오기는 왔지만 내가 확실하게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뭘 하실 수 있거든, 만일에 하실 수 있다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편은 믿고 한편은 믿지 못하는, 어느 정도는 믿지만 또 의심도 있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반신반의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말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말로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는 말로는 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잘못된 말을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말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네 아들 고치고 싶으면 네 뭐부터 고치라고요? 말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의 잘못된 언어를 고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칩니까? 내가 뭐 하나이다 그래요?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을 믿음의 말로 고친 겁니다. 의심의 말을 믿음의 말로 고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아들에게 나타나서 그동안에 해결하지 못한 자식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언어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1년에 성경 일독은 하자. 그래, 내가 1년 일독을 해야지.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안 될걸, 힘들 거야. 내가 마음은 이렇게 먹지만 못해. 여러분, 그러면은 안 된다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못할 것을 전제하고 안 될 것을 전제하고 말하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3명 전도해서 1명 결실? 말대로 되면 좋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나 말대로 안 될걸? 못해. 여러분, 그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금년 12월이 지나가도 안 되고 못합니다.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는 해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믿져봐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을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하고 못하는 쪽으로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힘들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시작을 해도 참 힘들 거리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더니 여러분, 됐지 않아요. 성전 건축해놓고 나서 봉헌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건축해놓고 10년 지나 20년이 돼도 빛 청산을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하고 3년 만에 온전하게 봉헌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됐느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 말에 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말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말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은 선포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나요. 한번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봐요. 말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제 말 한마디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손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거, 제가 뭘로 했어요? 말로 하는, 말로. 여러분, 이것이 말의 능력이고 말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이거를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민수기서 14장 27절 그리고 2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막이에요. 나무가 없는 곳, 모래만 있는 곳, 산에서 여러분 그늘이 없는 곳, 이 모래만 있는 이런 그 광야를, 사막길을 지금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보고 지금 가니까 그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광야의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이 육신의 정욕을 가진 인간들이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우리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다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다고요? 들었노라. 여러분,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듣는다고 말 들어요.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고?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반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남말도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 혼자 내뱉는 중얼거리는 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주고받는 이야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더 잘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 그래 내가 다 들었는데 너네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있었던 이 원망하던 이때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말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왜냐? 그들이 다 광야에서 못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너네들 말대로 여기서 못 들어가고 죽게 하지. 하나님이 말대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에 있잖아요. 누에는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고치를 짓고 그 안에서 삽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의 운명의 집을 짓고 그 운명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부정적인 삶이 형성되는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말하니까 안 되는 환경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나니 그래서요?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다 우리 입에 달렸다고 말입니다. 말에 달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삶,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말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말을 좋게 해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을 복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를 가장 크게 하시는 목사님이 레이크 우드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형 교회 목회를 하는 분들을 비판을 합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작은 목회 하시는 분에게도 배울 점이 있지만 큰 목회를 하는 분들에게는 배울 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에게 배울 점은 그가 가진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을 그는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책이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긍정의 힘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비판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이 너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이런 면을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비판도 합니다만은 그 비판은 잠재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여라. 그러면 삶 속에 하나님의 긍정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런 긍정의 힘이 여러분 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찍이 이 사람보다 더 일찍이 탈무드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요. 승자가 자주 쓰는 말은 다시 해보자이고 패자가 자주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해도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면 될 거야, 된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안 돼,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지금 해봐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실패하더라 그 말입니다. 생각이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또 링컨 대통령도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그러니까 불행하다 하는 사람은 불행에 갇혀 사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행복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복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대선 레이스가 진행 중인데요. 요즘 대선에 도전해보겠다고 나선 미국의 후보들 중에 단연 주목받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이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나는 관심 없어. 근데 미국 대통령 선거, 아이고, 나는 몰라. 이런 사람 말고,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미국 대통령 후보 중에 단연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트럼프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이 사람 막말을 쏟아내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아니하고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니고요. 아까 잠시 영상에 왔다가 사라졌던 이 사람,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흑인이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흑인이잖아요. 그의 어머니 흑인은 초등학교를 3년밖에 다닌 적이 없는 배움이 깊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처자식이 있는 남자에게 속아서 결혼하게 돼요. 모르고 살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낳고 나서 보니까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자식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이 여인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아들을 키우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식하고 가난한 여인이 속아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홀로 키운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있지만 아들을 돌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정상적인 공부를 할 수 없지요. 학교 성적이 바닥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 어머니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의 언어를 듣게 돼요. 생명의 언어를 듣기 시작합니다. 창조적인 언어를 듣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가 교회에서 들은 대로 본 대로 배운 대로 집에 가서 혼자 있는 아들을 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카스나, 너는 잘 될 사람이야. 큰일 할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신단다. 너는 그러니 어리지만은 생각을 크게 하여라. 자꾸 축복해 줍니다. 너는 크게 될 사람이니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책을 많이 읽으면 내가 용돈을 더 줄게. 선물도 사줄 거야. 여러분, 이 아들이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용돈 더 주고 선물 준다는 말에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더듬더듬 읽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잘 읽게 됩니다. 억지로 읽다가 재미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서 책을 빌려다가 읽다가 이제는 더 이상 빌릴 책이 없게 되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읽습니다. 도서관 사서 가보니까 어린 흑인 아이가 집에 도서관에서 자꾸 책을 빌려가는 것을 보고 기특하게 여기고 다음에 올 때 책을 골라주기 시작을 합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너 이거 읽어라. 독서를 지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흙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흙의 요소가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들지 않는데 카슨이 저요! 하고 손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까르르르 웃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냥 손들고 대답을 한다는 게 항상 엉뚱한 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별명을 붙여주기를 바보, 멍청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부를 때도 멍청아, 바보야 이러는데 아무도 손들지 않는 순간에 싹 손드니까 그냥 또 바보 멍청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냥 말도 하기 전에 웃은 거예요. 근데 일어서서 설명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박수치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박수칩니다. 선생님이 박수치고 칭찬해 줍니다. 꼴찌마다는 이 아이가 어머니의 창조적인 말을 들으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처음으로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카슨이 나중에 예일대학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의대를 다니게 됩니다. 소아과, 외과 의사가 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딱 붙어있는 아이를 이 샴쌍둥이라고 하는데 이 샴쌍둥이를 최초로 분리하는 수술을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번에 미국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 나선
벤 카슨입니다. 여러분, 당선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종차별이 있는 불우한 환경에서, 가장 불행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이런 큰 인물이 되었느냐? 바로 어머니의 창조적인 믿음의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칭찬해주고, 할 수 있다고, 잘할 거라고,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고, 하나님을 사랑해 주신다고 자꾸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이런 인물로 변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언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폭력적인 언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음란하고 잔인하고 야비하고 조속한 말들이 여러분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노예 어느 목사님과 함께 새해도 되고 그랬으니 우리도 문화생활 좀 하자 해서 두 부부가 갑자기 영화 좀 보자 해서 영화 구경을 갔어요. 평소에 프로그램도 잘 모르니까 히말라야는 봤겠고 시간에 맞춰서 뭘 보지 하니까 히말라야가 다 있는데 그 시간은 봤으니까 안 되겠고 우리 시간에 맞춰서 뭘 볼까 하다가 내부자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마치 맞아가지고 내부자를 보자 해가지고 봤어요. 보신 분들은 벌써 웃으시는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참 우리 주변이 이렇구나. 처음에 욕부터 시작을 하는데 욕으로 시작을 해서 음란한 성적인 행위로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걸로 끝나는 영화가 내부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폭력적인 언어, 얼마나 음란하고 야비하고 여러분 조속한 말들이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를 간접 경험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의 메디 수출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사회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복된 나라로 변하려면은 여러분 언어부터 고쳐져야 되고 말부터 치유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여러분 청소년들, 우리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먼저 여러분 말이 바꿔지고 언어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편안하니까 다른 교회도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 교회가 더 많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보다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왜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 문제가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 속에 살면서 문제를 속에 있으면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인간적인 말을 하고 이러면 문제가 문제돼서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말을 잘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자고 해도 우리 함께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뭐가 돼도 되지. 뭐 하자고 할 때 글쎄요. 그게 될까요? 안 될 텐데. 어렵습니다.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오래 좋은 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앞으로 큰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말이 여러분 긍정적인 말, 소망 있는 말, 적극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은요, 모인 곳에 이야기 오가는 거 들어보면 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살기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지요.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현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언제는 안 어려웠나요? 작년은 안 어려웠어요? 5년 전에는 안 어려웠나요? 10년 전은 안 어려웠나요? 여러분 어려운 것은 항상 어려운 거예요. 올해도 어려울 것이고 내년에는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고 어렵다는 말에 묶여서 눌려서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는 말부터 여러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저는 꿈을 가집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창조적인 믿음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어려움을 뚫고 일어서는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되는 말을 하면 상황이 여러분 되는 쪽으로 바뀝니다. 되는 말을 하면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좋은 말 하는 곳에 좋은 사람이 모이고요. 나쁜 말 하는 곳에 나쁜 사람이 모입니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옆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믿는 자에게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반신반의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몰랐네요.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앞으로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창조적인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다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말에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심으로 금년 한 해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는 새로운 복을 맛보며 새로운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치료해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 말에 이런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말, 부정적인 말 대신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축복해 주며 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한번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